오늘은 기회 안에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롯 유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하나 꼽으라 하면 주저없이 우리는 가롯 유다를 댈 수 있겠죠. 원래 이 유다라는 이름은 좋은 뜻입니다. 가롯은 그 마을 이름이고요. 가롯에서 살았던 가롯 출신의 유다라는 의미인데, 유다라는 히브리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왜 좋은 이름, 찬양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를 한 가지 꼽자면 기회를 잡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다 놓쳐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놓쳤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기회를 꼭 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하니까요. 가룟 유다가 놓친 기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신분을 바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신분을 바꿀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변절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시면 초반부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자기를 팔 자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참 이상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 곁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말씀에 드러나죠.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세족식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하지만 11절에 보시면 다는 깨끗하지 않다. 즉 가룟 유다는 아직 죄 씻음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3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 지근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아서 그 신분의 기회에 그냥 흘려 보내버렸습니다. 신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들었고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지만 끝내 마음 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29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회계였죠. 돈꾀를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는 누구에게 시킵니까?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모임 빠지지 않는 사람, 늘 참석하는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한 사람한테 회계를 시키죠. 유다가 늘 참석을 잘했어요. 늘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유다는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아주 충직한 수행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모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는 분들 없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 곁을 계속 맴돌기는 하지만 주님 안에 계시지 않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가룟 유다는요, 주인을 바꾸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과 유다의 호칭이 다릅니다. 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호칭이 달라요. 주여 퀴리오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죠. 주여, 로드. 그런데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랍비, 율법 선생님, 좋은 어떤 교훈을 가리키는 스승 정도로까지만 인정해요. 근데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뜻은 은밀하게 찾아보면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더불어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뜻은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가룟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언제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주장, 내 야망, 내 꿈이 항상 앞섰어요.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라고 추정합니다. 열심당은 혁명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은 탁월한 정치적 리더가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혁명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사역 후반기에 들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겐 야망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야망 있는 정치적 리더가 못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 꿈을, 내 인생을 걸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뜻보다 언제나 자기 뜻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자기 야망, 꿈, 신념, 주장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모신 거죠. 특별히 이 유다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공금을 종종 사적으로 유용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유용할 수 있는 공금이 채워져야 되는데 아이고 낭비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돈을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먼저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흥정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그래서 은삼십 낙찰 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 있는데 부자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돈으로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정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미움받게 돼요.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근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찌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돈 사랑하면 끝난다.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절대 돈 사랑하면 안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정직하게 벌고 돈을 선한 데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성경은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면 돈을 선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화되고 돈이 신격화 되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돈이 거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돈이 전지전능하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물이라고 하셨는데 원어를 보면 맘몬, 재물의 신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재물을 신격화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의도적으로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두 주인 가운데 재물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을 택했어요. 재물이 나를 자유케 해줄 거야. 재물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재물에 속박됩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것이 상대화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는 기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너의 인생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빛나겠습니까?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기회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룟 유다는 방향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까지 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손 내미셨지만 방향을 바꾸면 되는데 그 방향을 바꾸는 기회까지 져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자,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겸손히 씻으셨죠. 그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죠?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라는 겁니다. 18절, 씻고 난 후에도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기회를 주신 거죠. 21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 이제는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고 직시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것도 마지막 기회죠. 특별히 27절 보십시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빨리 나를 팔아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 정말 너 그 일 할래? 이렇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오늘 본문에만 최소 5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기회들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가룟 유다는 저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30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요한복음에서 밤은 어떤 의미라고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밤이 찾아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허함, 절망, 실패, 좌절, 죽음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리고 최후의 예수님의 기회의 손길까지 마다하게 되면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유다가 가까이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고 한 번 더 말을 걸으시죠. 이게 어떤 의미죠? 인사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파느냐? 이 말씀 앞에 나를 꿰뚫어 보는, 관통하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 기회까지 져버립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자살하고 말죠.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뉘우쳤어요. 그리고 은 30을 가져다 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뉘우치고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자, 유다가 결국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 이상입니다. 도덕적 양심, 찔리는 것 이상입니다. 회개는요, 원어적 의미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데 유다는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더라도 그 어떤 큰 죄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너른 품 안에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돌이킨 예들이 꽤 많습니다.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강도, 평생 죄를 짓고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진실한 고백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로마 백부장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숨어있던 제자였지 마지막으로 드러난 제자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보면서도 끝까지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뉘우치기는 했지만 후회는 했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내 손 잡으라고. 마지막 기회 잡으라고. 방향 바꾸라고. 주님은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늘 사인을 주십니다. 손 내미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귀를 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 열어야 됩니다. 자책하고 절망하고 후회만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 뭐죠? 베드로도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자책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 뭐죠?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갔어요.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죽습니다. 베드로는 은혜로 삽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소망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염치 없어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손 내미시는 그 손 내가 잡기만 하면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비극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쳐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피 엔딩의 초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만은 내 손을 잡아야 된다고. 유다가 놓친 그 손 너는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손 다시